우리 성경 말씀 함께 오늘 읽을 말씀은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입니다. 이 장 1절부터 일단 4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지요. 자,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훈서를 받게 된 그 배경은 유난히 어려운 환난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교회의 어려운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두 서신을 보내는데요. 전서 다음에 이 후서에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뭔가를 오해하고 있고 그리고 잘못된, 다시 말하면 규모 없는 그런 일상생활이 만연해지기 때문에 그것을 경계하고 바로 고쳐잡기 위해서 쓴 내용들이 덜어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마음이 동요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었냐면 우리 주님이 곧 오신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이 가까운 어떤 그 상당히 길이 많이 소요되는 우리 인생의, 우리 사는 수십 년의 인생의 남은 시절에 어느 쯤에 오시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그런 가까이 오셨다는 게 아니라 내일이라도 일주일 뒤에라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 날이 임박했다라고 그렇게 다들 오해하고서 생활이 이제 규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일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삶에 있어서 무질서함이 생기고 성실함이 사라져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도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으면서 이 중요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멸망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적그리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하고 자기에게 숭배하기를 강요하는 그런 존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멸망의 아들,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대략적인 윤곽을 잡아보면서 과연 이 자의 정체가 어떤 자이고, 그리고 우리가 임박한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받고 또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고 이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 저희들이 경성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2절 말씀에, 자 1절 2절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말로나 편지로나 자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또 염려하거나 다른 불안한 마음을 품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서 분명히 한 가지 먼저 일어나는 일들이
먼저 전제되어지는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가 아무렇게나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배도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렇게 번역되었는데 원래 정확한 의미는 떨어져 나가는 일이 있고, 그래서 이 표현이 과연 어떤 표현인지에 대해서 학자들 간에 이제 가불른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그대로 기독교 내에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세상 수많은 기독교 내에 배도하는 것, 진리를 배도하고 믿음을 떠나고 잘못된 종교적인 정책에 의해서 그렇게 진리를 떠나서 배도한다라고 이렇게 분별하는 첫 번째 케이스가 있고, 두 번째는 떨어져 나간다라고 이렇게 그 단어를 분별해서 번역을 했을 때 이것은 휴거다, 교회에 휴거가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크리스찬들, 기독교계의 범세계적인 변질과 배도로 볼 것이냐, 아니면 떨어져 나가는 일이 있고라고 해서 그렇게 분별하고 번역했을 때에 교회의 휴거로 분별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할 것이냐에 대해서 저도 정확한 판단은 지금 보류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러한 분별이 있는데 참고해서 병행해서 봤으면 좋겠고요. 일단 배도하는 일, 떨어져 나가는 일이 먼저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그를 가리키는 이 말 중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 가리키는 말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이 멸망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딱 2번 사용합니다. 첫 번째가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이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를 지칭해서 사용하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가롯 유다에게 첫 번째 먼저 사용했습니다. 멸망의 아들, 멸망의 자식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멸망의 아들, 왜 이렇게 지칭하고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빛나는 광채, 주님의 힘으로 그가 멸망으로 이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산채로 붙잡혀서 멸망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본질적인 존재, 그가 본질적으로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 성경은 분명하게 똑똑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멸망시키는 자다, 멸망을 가지고 오는 자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선한 목자와 반대되는 대상이 나오는데, 삭군 목자, 양의 탈을 쓴 늑대로 표현된 거짓 선지자, 거짓 목자로 이렇게 나옵니다. 스가랴서 11장에도 보면 못된 목자 혹은 영어 성경에는 우상 목자로 나오는데 그 목자입니다. 이 멸망의 아들이 그러한 존재들이에요.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다라고 성경이 그 요한복음 10장에 나와 있죠.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멸망의 아들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에 반드시 이 멸망의 아들이 먼저 와요. 먼저. 그래서 이 세상은 감쪽같이 이 멸망의 아들이 구세주로 받아들여지는 세상이 됩니다. 그게 바로 미혹이고, 이 세상에 이 멸망의 아들, 불법의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오는 길을 척척 지금 예비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한 일들을 직간접적으로 우리가 지금 여전히 경험하면서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살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그런 것이냐고요?
2019년, 2020년부터 시작된 이 팬데믹 상황을 통해서 sheep을 사람들이 그렇게 변하고 있어요. sheep 플러스 people.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양들은요, 두려움이 많고 겁이 많기 때문에 앞에서 가면 다 따라가요. 다 따라가요. 그 길이 어떤 길인지도 모르고 이제 조금만 가면 어떠한 상황이 도래할지도 모르고 그냥 우르르 가면 함께 다 가요. 우르르 가요. 그리고 결국은 벼랑에서 앞에 가는 선두가 떨어지면 다 떨어져요. 벼랑으로. 죽죠. 양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선한 목자, 이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양이 살 수 있고 양의 이 생명과 이 풍성함과 이 보호함은 이 목자, 이 선한 목자가 어떻게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들이 어떻게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달려져 있는 것이고요. 다행히 우리 주님은 우리 이 성도 주님의 양이잖아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버리거니와. 그러나 이 멸망의 아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법의 사람은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떠한 일을 할 것인지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죠.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주의 날이 이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재림이 이 땅에 예루살렘의 동편의 감람산에 두 발을 딱 딛고 내려오시지 그 자리에 오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스가랴서의 말씀에 너희가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주님께서 오신다라고 말씀을 했죠. 천사들이요. 그 자리에 오셔요. 그런데 이 지상 재림이 있기 전에 먼저 또 교회에 이 떨어져 나감, 휴거가 먼저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자, 4절 볼까요? 저는 대적하는 자라. 누구를 대적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죠. 교회를 대적할 겁니다. 성도들을 대적할 겁니다. 핍박의 원흉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참남된 말, 신성모독의 말을 거침없이 내뱉을 자입니다. 자,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자,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이 땅에는 하나님으로 일컬어지는 그러한 신들이 있죠. 하나님의 자리에서 숭배를 받는 존재들이 있죠. 수많은 종교가 있고 또 어떠한 종교의 창시자들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고 숭배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멸망의 아들은 때와 시기를 자기 임의대로 변개합니다. 그리고 가증한 미운 물건을 세우죠. 우상이죠. 이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세우고 경배하라라고 그렇게 공포하죠. 그런 무소불위의 절대 권력을 쥐고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3년 6개월을 성도들의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서 여기서 말하는 이 성도들은 요한계시록에 이제 환난 성도라고 얘기하는데요. 이제 이 부분까지 교제할 일들이 많지만 오늘은 아웃라인만 정해서 이 멸망의 아들에 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때와 법을 자기 임의대로 변개해서 자기가 하나님으로 숭배받는 하나님의 자리에서 숭배받는 모든 신들을 다 이제 파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지금 있는 모든 종교들 그리고 종교의 창시자이며 각 종교의 특징인 하나님의 자리에서 불교는 불교대로 힌두교는 힌두교대로 이슬람교는 이슬람교대로 그 밖에 많은 종교들의 하나님으로 추앙하는 그런 존재들이 있어요.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신격화된 그런 인격체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들이 믿고 있는, 그들이 숭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밖에 없다라고 그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만 숭배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보시죠.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 성전에 앉아, 하나님 성전.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고 분별해야 될 또 하나의 전제되어진 기준이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관한 겁니다. 이 멸망의 아들이 등장하기 위해서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자리에서 숭배함을 받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수십만 명이 운집하고 모이는 그런 여의도에 있는 그 세계에서 제일 큰 성전일까요? 우리나라에 있는 수만 명들이 모여있는 우리나라에 정말 대형 교회들이 많아요. 그런 성전을 가리킬까요? 저기 미국에도 있죠. 수만 명 모이는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책을 집필했던 누구죠? 오스틴 목사? 조엘 오스틴 목사죠. 조심하십시오. 이런 사람들이 양의 탈을 쓴 늑대들입니다. 적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존재들이에요. 성경을 가지고. 뒤에 이어지는 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보면 이 악한 자가 임할 때, 멸망의 아들이 임할 때는 사단의 역사를 따라오는데요. 교회 안에서도 미혹이 걷잡을 수 없이 생긴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진리의 사랑을 거절하는 것. 참된 진리를 찾고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자기 귀에 들리는 대로 이 땅에서의 기복적인 잘 먹고 잘 사는 그러한 복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거짓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자기 마음이 편한 대로 주님을 믿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미혹이 임한다고 말해요. 교회 잘 다닌다고 미혹을 안 받는다고요? 전혀 오해하지 마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성전은 앞으로 예루살렘에 세워질 제3성전을 가리켜요. 앞으로 반드시 예루살렘에 제3성전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모든 숭배를 받는 하나님이라 일컬었던 것들 다 금지해버리고 유대인들도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금지해버리니까 비로소 그때 속았구나. 메시아인 줄 알고 희망인 줄 알고 인류의 구원자인 줄 알고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의 뿜어내는 이 정치적인 수완과 카리스마적인 그의 막강한 영향력 앞에서 다 굴복하고 그의 말과 그의 큰 말하는 것, 용의 권세를 받아서 큰 말을 해요. 그냥 자그마한 어떤 정책을 발표하는 게 아니라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따를 만한, 존경할 만한, 그 앞에 꾹뻑 머리 숙이고 조아릴 만한 그런 큰 말들을 하는 그러한 존재로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 이 유대인들이 속았구나라를 첫 번째 알게 돼요. 다 금지해버리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나에게만 숭배하라. 그래서 중세시대 때는 이 교황을 이 적그리스도로 분별을 했어요. 적그리스도로. 교황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이와 같은 일들을 몇몇 행사했거든요. 그런데 다 그림자였죠. 실제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존재해 왔고 그 위치에서 그러한 일들을 했을지 모르지만 이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 실체가 있어요. 이 멸망의 아들은 우리 주님을 아주 완벽하게 흉내냅니다. 완벽하게. 이 멸망의 아들을 더 숭배하고 더 위대한 존재로 돋보이게 만드는 거짓 선지자가 또 등장을 하게 돼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땅에서 올라오는 새끼양처럼 두 뿔이 있는 존재가 와서 각종 이적을 일으키는데요. 그 이적 앞에서 진리의 사랑을 거절하고 구원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목사 장로라 할지라도 그 이적 앞에서 다 미혹될 수밖에 없어요. 하물며 성도라고 스스로 자처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될 텐데 세상은 오죽하겠습니까? 자,
첫 번째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그게 제1성전이에요. 그것이 이제 회파되었죠. 완전히 느부갓네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1차, 2차, 3차 침공에서 완전히 회파되어서 성전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성전이 있는데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1차, 2차 이제 귀환하면서 스룹바벨, 뭐 스가랴, 에스라 이런 사람들이 오면서 이제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게 이제 스룹바벨 성전 제2성전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성전이고 그 당시 유대의 왕이었던 헤롯 왕이 40년에 걸쳐서 증축을 했어요. 그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 또 별칭이 있죠. 그게 스룹바벨 성전 제2성전입니다. 이 성전도 역시 서기 70년, AD 70년경에 로마의 장군 디도가 와서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포위해서 철저하게 이제 회파하는데 성전도 회파를 해요.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것은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서쪽 예루살렘 성의 서쪽에 있는 성벽만 남아 있고 성전은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근데 이제 성전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제3성전이에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그러한 열망을 가지고 있고 그 성전을 짓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 자리가 어디일까라고 사람들은 늘 생각을 하고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이슬람의 제2 성지로 되어져 있는 오마르 사원 그 자리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어요. 황금 돔 사원. 이슬람 사원이 딱 버티고 있어요. 그 자리에.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시험할 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그랬죠. 그 자리가 거기에요. 걸어서 예루살렘에 그 주님이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 지역이 바로 예루살렘에 그 오마르 사원이 있던 그 바위 거기가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려고 했던 그 자리다. 근데 이삭 대신에 모든 무슬림인들은 이스마엘을 집어넣었어요.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했다. 이제 그렇게 변개시켰죠. 그래서 그 자리를 신성시했고 거기에다가 황금 돔 모양의 신성한 성전을 만들어놨는데 이 이슬람 성전이에요. 거기를 만약에 무너뜨리고 회파하고 한다면 전쟁이 일어나겠죠. 이슬람 세력하고 유대인하고. 근데 전쟁은 피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되어지고 있는 국제 정세를 보니까 사우디 메카에 있는 그 검은 돌, 사각 모양의 큐빅 모양의 검은 돌. 그래서 이 이슬람 사람들은 거기에 가서 성지순례하는 걸 평생의 소원으로 생각하는데 거기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면서 수십만의 사람들이 압사당해도 그렇게 돌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황금돈 사원, 이 성전터가 있는 앞으로 제3성전이 세워져야 할 그 자리를 그렇게 이슬람 성전이 떡 버티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중동 땅을 예의주시해야 봐야 되는 그런 이유가 첫 번째고, 그리고 또 다른 분별이 있는데 그 지역이 아니라 그 옆에서 얼마 십수메타 떨어져 있는 그 지역이 성전터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양립해서 그 자리가 됐든 아니면 그 옆에가 되었던 회교 사원과 유대인들 이 성전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유대인들 이 성전이 삼성전이 양립할 수 없고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분명히 이 황금돔 사원, 이 오마르 사원은 그 자리에서 무너지게 될 것인지 어떠한 일이 벌어지겠죠. 근데 이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큰 전쟁에 휩싸이게 되는데 사실 이란의 핵 무장 때문에 지금 전쟁이 일어날 그런 위험이 제일 큽니다. 이 사원보다도 이란의 핵무장 때문에. 시리아가 핵무장을 시도했고 다른 여러 북아프리카의 중동에 있는 여러 나라가 그렇게 시도했는데 그때마다 미국에 의해서 좌절됐지만 또 심지어는 물리적으로 이스라엘 공군기들이 가서
북한의 핵과학자들이 시리아에 가서 도와주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폭사해서 죽었던, 공개적으로 나타나진 않지만 시리아 핵시설은 그래요. 그렇게 완전히 공중폭격을 해서 핵을 가지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핵무기가 300기가 넘는 핵미사일을 네게브 사막 지하에 요새화해서 가지고 있는 나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전쟁이 발발하면 에스겔서 38장에 나와 있는 이 로시 메색 이 두 발의 왕 곡을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참가시킵니다. 도갈마로 나와 있는 터키, 고멜족이라고 하는 동유럽의 어떤 나라, 붓이라고 하는 밀려지는 리비아, 그 다음에 구스라고 하는 에티오피아나 소말리아 같은 그런 북아프리카의 수단과 소말리아로 같이 보는데요. 그런 극렬 회교 원리주의자 국가들. 오히려 사우디아라비아나 옆에 있는 지금 요르단이나 그런 나라들은 참전을 안 해요. 지금 제가 언급하고 이런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연합군을 동맹을 해가지고 이제 전쟁에 참가합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이란과의 전면전이 촉발되겠지만 러시아 두발, 메색, 두볼스키, 모스크바 그 대표 지도자 이름을 곡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참전하게 되면서 이스라엘이 거의 멸망당할 그럴 아주 위급한 상황에 오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는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대승으로 끝나게 되는데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이길 수가 없죠. 그런데 지난 과거 1차 중동전쟁 그리고 4차 욤키프로 4차 중동전쟁까지 대속죄를 급습해가지고 그 무장해제하고 있는 것처럼 있는 이스라엘을 급습했지만 4차 중동전쟁까지 전쟁하면 할수록 이스라엘은 커지고 세지고 예루살렘 탈환하고 그리고 강력한 그런 군사적인 안보를 책임지는 나라가 되어 가잖아요. 자, 그러한 전쟁이 발발하게 되는데요. 어쩌면 제가 이제 뭐 예언가가 아니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라면 이 전쟁을 우리가 목도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듣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패닉 상태, 공황 상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 뭐 주가며 경제며 파탄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그 전쟁 후에 커다란 힘의 공백이 생겨요. 러시아라고 하는 그 강력한 미국 다음으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힘을 잃어버리니까. 그리고 그 근처에 있는 터키를 비롯해서 동유럽에 있는 몇 나라들, 북아프리카에 있는 뭐 소말리아, 뭐 수단, 그 다음에 뭐 리비아, 뭐 이란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나라들이 이제 패망을 하니까 못 일어나잖아요. 그런 힘의 공백이 생기니까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 아주 발빠른 외교적인 또 군사적인 세계의 흐름이 또 있겠죠. 그 즈음에 이 멸망의 아들이 등장해서 그 혼란을 잠재우고 그리고 세계의 추앙을 받는 그러한 원톱의 지도자로 우뚝 쓴다는 거예요. 이것은 세계의 열 왕들이 모든 권세와 그리고 이 세상의 권자에서 그에게 모든 힘을 밀어주는 그러한 내용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자, 그 대목을 보기 전에 다니엘서 9장 24절 참 1단을 했는데 벌써 반절이 지나가네. 참 아쉽습니다만 자 다니엘서 9장 24절 71회에 관한 말씀인데요. 자 24절부터 한번 볼까요? 9장 24절부터 자 찾았습니까? 내 백성과 27절까지 함께 읽어가죠.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자, 거기까지만요. 24절. 이것은 70, 62일의 후에 7일에 62일에 이게 69일회가 후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실 사역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 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은 자가 올 때까지 이게 BC 4년에 끝납니다. 61회. 그리고 주님이 공생의 이제 이 땅에서 30년의 생활 또 3년 6개월의 공생의 기간 그리고 이렇게 이루시는 69일에 7일에 62일에 후에 24절에 있는 내용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죄가 영속되며 이러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25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는 7일회와 62일회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62일회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입니다. 없을 것이며 그 다음에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자 거기까지 자 장차 한 왕의 백성 로마 그 당시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고요. 한 가이사의 이제 가이사 시저 디도가 이제 역사적으로 디도가 이제 나오니까 그 타이터스라고 하는 나중에 황제가 됩니다만 타이터스가 와서 그 성과 성소를 회파한다는 내용이에요. 지금까지 이게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아시겠죠? 자 계속해서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이 다음부터는 그가 누군가 그가 지금 바로 26절 하반절에 언급하고 있는 것은 장차 한 왕의 백성으로 나오죠. 즉 적그리스도의 그림자로 실행했던 디도 황제가 되지만 이 디도를 언급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기서 그는 27절에 나와 있는 이 그는 이 멸망의 아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법의 사람을 가리킵니다. 본질적으로 아시겠죠? 자 27절에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나타나서 이제 평화 조약을 하는 거예요. 남은 한일의 언약. 이것을 27절에 나와 있는 그를 예수님으로 분별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3년 6개월 끝나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제사와 예물 다 금지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분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27절 마지막까지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이 그가 예수님일 수가 없는 이유가 나옵니다. 이런 분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양하게 살펴보고 여러분하고 교제하면서 이거를 이 글을 잘못 분별하면 71회에 관한 그래서 71회는 끝났다. 마지막 7년이라고 하는 한 일회는 없다라고 이렇게 분별해버리는 그러한 학자들도 있기 때문에 자 그가 그 일회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그 일회의 절반 전 3년 반 후 3년 반 그 일회는 7을 가리키죠.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다섯째 엿새 일회 이 7을 가리켜요. 7년 마지막 남은 한 일의 언약 평화 조약을 하는 게 누구냐? 계시록 7장에 보면 흰 말탄자로 4명의 말탄자가 등장하는 첫 번째 흰 말이 등장하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붉은 말이 등장하죠. 그리고 세 번째 검은 말이 등장하고 네 번째 청황색 말. 첫째 흰 말은 뭡니까? 평화를 상징하는 거예요. 평화의 왕으로 오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멸망의 아들의 등장과 이루어지는 시간적인 전개를 이 4명의 말탄자를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에서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거짓 평화가 와요. 그러나 전쟁이라고 하는 거 뒤따라옵니다. 그 전쟁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황폐해지니까 기근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데나리온이 보리석 대 미란 데나라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온역과 기근이 뒤덮고 휩쓸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사망이 오는 거예요. 청황생말, 전염병, 기근, 이러한 종말의 때에 이루어지는 이 세기말적인 상황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평화 조약을 이래 동안 많은 사람과 정하는데 그 중심에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 내 백성이라고 71회를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다니엘에게 먼저 말씀할 때 내 백성이라고 먼저 말씀하잖아요. 그 언약의 중심에 이스라엘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그래서 이 많은 사람은 세상 많은 사람들을 다 포함한다라고 광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좁혀서 보면 정확하게 이스라엘입니다. 유대인들. 자, 계속 읽어가지요.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아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으로 숭배받는 것들, 그리고 7장 다니엘서 7장에도 또 이제 읽어보면 나오지만 때와 법을 자기 마음대로 변하게 하는 거예요. 이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는 것도 그거예요. 이 이레의 중간에서 본격적으로 자기가 이제 사단의 화신으로 숭배받으려고 이렇게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경제적인 구세주인 줄 알았는데 종교적인 모든 다툼을 다 끝내고 이제는 테러가 없는, 종교 때문에 서로, 이념 때문에 서로 아웅당하고 진영 논리에서, 우리나라 보세요. 이 정치 얘기만 나오면 가족 간에도 사분오열되죠. 세대가 나눠지죠. 호남 사람, 영남 사람, 뭐 수도권 사람 다 나눠지죠. 참 묘한 마력이 있어요. 이단이라 할지라도 정치에 대해서 진영 논리로 같은 편이라고 하면 아주 좋은 사람으로 보여요. 기독교인들이. 지금 그렇게 이상하게 세상이 미쳐가는 때입니다. 여러분, 너무 세상 정치에 함몰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조작하고 거짓이 횡행하고 있잖아요. 이사야서 60장에 보면 이 세상의 캄캄함이, 어둠이 세상 사람들 만민을 가린다고 그랬어요. 지금은 진실을 알고자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 옳고 그러냐가 아니라 나에게 유익이 있느냐, 내가 좋느냐 싫느냐예요.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내가 이득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선악 두 번째예요. 이사야서 5장 20절에는 악을 선으로, 선을 악으로, 빛을 광명으로, 광명을 빛으로, 단 것을 쓰게, 쓴 것을 단 것으로, 완전히 가치관도 뒤죽박죽, 양심의 보편적인 기준도 완전히 파괴되어져 버리고 사람들의 이 고통하는 때가 됐기 때문에 선을 악하다 하고 악을 선하다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는데, 나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현주소 정치를 보면 꼭 그런 것 같아요. 적나라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말이 안 돼요. 대화가 안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저게 나쁜 뭐 조작을 하든 거짓 통계가 나오든 나한테 도움이 되고 내가 보기에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그게 맞다고 하면 시끄러, 그 가짜 뉴스야, 이러고 말아요. 뭐 언론, 우리 눈과 귀를 이미 가려버린 이 세상 언론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팬데믹 상황이 그냥 온 게 아니에요. 기원을 추적해야죠. 누가, 왜? 1000년 전부터 박쥐고기, 천상갑 다 먹었는데 그때는 이런 바이러스가 없고 갑자기 2019년 마지막에 나와가지고 2020년, 2021년 11월 달에 위드 코로나 간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언론을 보고 지금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만 우리가 보고 듣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눈이 다 가려졌어요. 진실은 알 길이 점점 멀어져요. 마지막에 대표적인 특징인데요.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정말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저것이 선인데 나한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저것이 악이야, 나에게 도움이 돼, 그러면 은근히 그냥 묵인하고 나몰라라 하고 그냥 지나칠 것이 아니라, 악이라고 하면 버리고 아까워도 포기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안 되면 여러분 미혹당하는 시대에서
100이면 100인지 앞으로 미혹 당한다니까요.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성도들의 눈과 귀를 가리울 수 있어요.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한다? 택하신 자들도 미혹할 것이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경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24장에 주님이 분명히 경고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자, 다시 27절로 돌아옵시다. 사실 이 멸망의 아들에 관한 교제를 할 때 절대 40분 안에 못 끝낸다. 이게 160분이 될지 120분이 될지 모르지만 앞으로 1차, 2차, 3차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찾아가면서 교제를 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국제 정세도 알아야 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했는지 정확하게 분별하고 적용을 하고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때가 지금이에요. 여러 많은 설이 있어요. 거기에 덩달아서 가짜뉴스 너무 횡행하니까 팩트체크하는데 팩트체크마저 가짜뉴스예요. 지금 그런 때니까 우리가 돌아와서 붙잡아야 될 건 뭐다?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는 시대가 변하고 나의 좋음과 싫음이 아니라 선악의 분별에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진리예요. 예수님이 진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주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유명한 철학자 파스칼이 그랬죠.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고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지금 생각하는 갈대이기 때문에 누가 얘기하면 또 귀가 얇은 사람 특징이 있잖아요. 그래? 제가 아는 개인적으로 아는 어떤 형제님도 몸에 좋다고 하면 다 사요. 뭐 저는 그 의료 기계라면 막 카드 긁어요. 뭐 그런 이제 지나가는 후일담이 있습니다만 나중에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면 내가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이 땅에서 혹하고 우리가 보는 것, 이 가상 세계가 현실처럼 이제는 보고 듣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피부가 느끼는 그런 기술로 메타버스라고 하는 가상 세계가 대세를 이루는, 거기서 직장 생활도 하고 학교 생활도 하고 종교 생활도 해요. 거기서 하나님도 만들어낼 수 있고 헌금도 하고 별걸 다 해요. 그런 게 지금 도래하고 있습니다. 느낀다니까요. 단순히 지금 입체로 VR 그 안경 끼고서 휴대폰 연동해 하는데 거기서 막 게임할 때 막 입체적으로 되니까 놀래가지고 벼랑에 떨어질 것 같으니까 막 그 평지에서 있는데 안절부절하고 그거 보면 참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구경하는 사람. 그러한 신기술인데 이제는 내가 느끼기까지 오감까지 같이 되는, 우리가 상상을 했던 것들이 현실이 이루어지는 디지털 기술이 점점 임합니다. 그것을 누가 이용할까요? 멸망의 아들을 예비하는, 멸망의 아들이 그걸로 이제 통제하고 사람의 혼까지 그 시스템과 체제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의 혼도를 상거래하는, 매매하는 이런 디바이스화 되어서 사람이 매매가 된다니까요. 계시록 18장에도 우리가 확인할 겁니다. 이러한 말씀을 찾아가지고 확인하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어떻게 10발가락 진흙과 철이 섞여 있는 마지막 이 10발가락 나라에서 그것이 가능한 때가 됐어요. 섞이지 않지만 섞으려고 하는 노력하는 것. 사람의 씨와 섞으려고 하는 끊임없는 노력들을 해갑니다. 그런 IT, 디지털 기술을 가지고 진보되어져 있는, 우리는 일상생활에 너무 안락하고 편한 이 생활에서 멸망의 아들이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있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진리를 가감하고 내 임의대로 선과 악을 나눠서 재단하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화가 임할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그렇게 뒤바뀌어져 간다면 우리도 예외는 아니에요. 기억하십시오. 제가 오늘은 서론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오늘 27절 끝은 내야 되겠죠? 27절 끝은 냅시다. 자, 9장 27절. 자, 계속 읽겠습니다.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이게 일의 절반, 전 3년반이 지나고 후 3년반이 시작되기 그 중간 지점에 본색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게
이게 계시록 13장과 연결이 되는 것이고 다니엘서 7장과 또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자, 그것이며 또 함께 읽죠. 시작. 강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바로 적그리스도의 우상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거짓 선지자가 그렇게 합니다. 그 우상은 금은 목석으로 저기 절에 있는 그런 우상이 아닙니다. 말을 하는 우상이에요. 놀랍죠? 생기가 들어가서 말을 한다고 합니다. 미혹을 안 당할래 안 당할 수가 없는 때가 오는데요. 자, 의지할 것이며 또 시작.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셨느니라. 황폐케 하는 자가 누굽니까? 멸망의 아들이 적그리스도죠. 그 나라 거기에 소속되어서 짐승의 13장에 이제 표도 제가 계속 이어지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짐승의 수나 우상에게 숭배하거나 그리고 그 표를 받는다고 하는 것, 자기 안에 카라그마, 지울 수 없고 떼어낼 수 없는 그 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짐승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인을 받잖아요. 도장, 인, seal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소유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짐승표는 반대로, 짐승표를 받는다는 건 뭐냐면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스스로 의지적으로 나는 짐승의 소유입니다. 해결할 수 없어요. 회개할 수 없어요. 다시 돌이킬 수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사는 지금 현금이 사라지고 신용카드도 사라질 것이며 전자화폐,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점점점 이제 전자화폐를 가지고 올 겁니다. 비트코인은 그냥 하나의 지금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트코인을 도입한다는 게 아니라 그러한 형태의 전자화폐가 이제 사람들에게 다 통용되는 그러한 경제적인 상황이 도래하고, 그렇게 되면 마지막이 뭐예요? 이제 짐승표죠. 짐승표입니다. 이것은 문자적인 겁니다. 이것은 영적이거나 은유적거나 비유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상거래하고 매매하고 먹고 사는 경제 활동은 문자적인 거예요. 문자적인 것. 그러니까 계속해서 여러분 좀 난해하고 듣기에 처음 듣는 말씀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사실 이 슬라이드까지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정말 좋겠다. 아마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또 해야 되는 또 그런 또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죠. 이거 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몰라요. 그리고 저는 이거 하는데 잘 못하니까 시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면 훨씬 좋겠지만 또 해줄 수 있는 형제님들 계시니까 후에 이러한 자료들 하나씩 내면서 먼저는 하나님 말씀으로 확인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정말 있다. 시사적인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나 동영상이나 화면을 봐도 말씀이 뒤따르지 않고 말씀이 증명하지 않으면 돌좀 다 사라져버려요. 그냥 좋은 거 봤다, 좋은 거 들었다 끝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되어진 말씀으로 우리가 확인을 하고, 우리가 장차 주님 앞에서 어떠한 성도의 삶을 살고 세상과 구별된 진리를 따라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오늘도 그렇지만 계속 이어지는 삶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본질, 우리의 본분, 우리의 신분을 잊지 않고 이 세상과 함께 거대한 이 멸망의 이 물줄기를 함께 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지느러미, 믿음의 비늘을 이용해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저항하고 아닙니다. 스톱. 그래서 그 역류, 세상에 흘러가는 물을 역류해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생명의 처음 태어난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귀 본능을 가지고 있는 연어나 산천어나 그런 물고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의 삶을 보는 거예요. 터지고 깨져도 기필코 그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그 흐르는 폭포마저도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대부분이 가서 거기서 산란하고 수정하고 그리고 끝납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요. 그냥 몸을 맡기면 편하게 살 수 있어요. 보고 듣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러나 그래서는 되지 않기 때문에
생각하고 살아야 되고 지금 되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쉬풀이 돼가지고 저 사람들이 다 가니까 나도 우르르 따라가고 성도가 이래서는 안 되겠죠? 제 마음에 답답함이 크고 또 이 시대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주제의 말씀 좀 생소하고 좀 까다롭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기회 되는 대로 2번, 3번에 걸쳐서 말씀 찾아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